예, 오늘은 98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도의 강구 부분을 이제 반 정도 했고, 나머지 또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간구,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 이 간구와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 부분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 간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간구의 네 번째 부분,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예배의 한 요소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제 예배의 한 요소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될 때에 기도를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어떤 다른 인간들에게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들에게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귀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만 기도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공덕동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언제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의인들이 공덕동에 있든지 아니면 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강원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필요를,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갖고 있지도 않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기도에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냐 그랬을 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리고 그 물려받은 부패성입니다.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그 아담의 부패성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갓난아기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일지라도 그 아기는 이러한 원죄를 타고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원죄 때문에 그 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가 어린 아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택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원죄,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받은 그 부패성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이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도 않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고 참 억울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억울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죠.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간 죄, 지난번에 회개하지 않았나? 그리고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나? 근데 또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무서운 원죄와 또 자범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한 죄, 용서받은 죄일지라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이 전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5장을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아담만 이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홀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홀대를 받은 것으로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현세와 내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범죄한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확고한 목적과 확고한 결단으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충분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니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3번 기도의 셋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셋째 요소는 감사이며 이 땅 위에서 현세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천상에서의 생명과 행복의 약속에 대해 인식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탄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그 외의 모든 종류의 합당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을 보게 될 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죠. 우리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감사하라니까 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항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어떤 영적인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지금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강구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또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량 없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점점 패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땅 위에서 현세적이고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천상에서의 행복, 생명과 행복의 약속에 대해서 인식함으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너무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만 그것이 풍성할 때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내용에 있는 대로 그 모든 부분을 살펴보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임의대로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래야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항상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